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우빈이와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을 제어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숨 쉬는 게 어려워요. 이게 교육되어진 거예요. 이게. 아니 그래도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숨 쉬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 또 숨을 쉬어가지고 가는지. 네, 어쨌든 감사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드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두 번째 시간 10계명 2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게 하라. 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나시나요? 네, 뭐 같아요? 이거는 뭘까요? 네, 빗나가고 있어요. 뭐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빗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 그러니까 목표 지점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양국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단어가 바로 죄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고 그리스어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죄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빗나가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뭔가를 훔치고 뭔가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하고 뭔가 사람을 죽이고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총칭으로 해서 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 관역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저것이 빗나가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에서 가르칠 때 또 저렇게 가르칩니다. 저러한 그림으로다가 이게 죄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죄가 죄가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지 라고 하면서 가르쳐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와 그분의 관계를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서 빗나가는 모습이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의 방식을 뒤집어 놓는 삶. 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흔히 기복주의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예배 현장에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만을 높인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언급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복신앙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 존재의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위한 나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기복신앙이 우리 안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그 중심이 내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말한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중앙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신다고, 가장 금하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10계명을 공부할 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1계명하고 2계명하고 뭐가 달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아니 1계명이나 2계명이나 뭐가 다른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거를 따로 띄려놔서 그것도 2계명에는 길게 또 설명을 하세요. 무엇 때문일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2계명에 하늘에 또 땅에 있는 그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 금지 명령을 왜 또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면 여러분 1계명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밖에만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가 있다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이 바로 2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귀고리들을 모아가지고 그 금붙이를 녹여서 만든 게 송아지 우상이에요. 금송아지 우상. 자, 그런데요, 보세요. 아론은 그들에게 금귀고리를 모아가지고 이 우상을 만드는데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받아서 금송아지다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여러분 뭐를 말합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누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황소를? 예, 하나님이요. 이 송아지를 갖다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자, 그런데 아론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 그저 5절 6절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놀라워요. 여러분, 그들이 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절이리라. 지금 뭐냐면 이 송아지 이름이 뭐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송아지 이름이에요? 여호와. 지금 이 송아지 이름이 여호와라고 불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여전히 1계명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2계명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예배한다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세요. 자, 가만히 읽어보세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을 왜 만든다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를 위하여. 그 어디에도 하나님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명목이야 하나님이라고 해요. 명목상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다 나 때문에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보세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처음 우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런데 안식일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만들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이란 목적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아론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가나안이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빨리 가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여기서 지체하기가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빨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즉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인도해 줄 수 있는 신을 만들자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수단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수단이요. 그러니까 진짜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드는 것처럼 행세는 해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을 해도 내 자녀가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는 그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내 가족이 잘 될 거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내 인생이 좀 성공할 거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내 자녀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사업도 잘 되고 내 인생도 잘 되고 내 마음 편하고. 여러분, 그게 목적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요. 여러분, 오늘 왜 예배 드리러 오셨나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떠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나요? 안 드리면 마음 불편하시죠? 마음 불편해.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는요. 그래가지고 휴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놀러 가면 꼭 사고 날 것 같아. 우리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래서 그러다가 진짜 사고 나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는 그러한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단순히 내 마음 편하자고.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 생겨난 예배가 일부 예배예요. 7시 예배요. 빨리 예배 드리고 가시라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빨리 예배 드리고 놀러 가세요. 이거예요. 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만족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왜 드리러 오셨습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나요? 우리는 그것을 잘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일지라도 그것은 우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동기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은 그렇게 다 사라져버리고 다른 무언가가, 다른 어떤 것이 목적이 될 때에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가족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내 마음 편하자고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내 자녀가 행여나 어떻게 될까봐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수단이 되고 다른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내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내 인생의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오늘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은 미디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핸드폰 그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요 가장 인기 폭발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젠지 아세요? 그때가 제 절정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센세이션을 쫙 일으키면서 아주 그냥 인기가 그냥 하늘을 찔렀어요. 언제일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건 이후? 오병이어 사건이요. 네. 오병이어 사건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 때 몇 명이 먹었어요? 네? 5천 명이 먹고도 남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인원수 세는 게 20세 이상의 남성이잖아요. 아이들, 여자들, 어르신들까지 하면 약 3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에요. 여러분 3만 명이 그 현장에서 봤어요. 요만한 게 다 먹고 남았네. 우와, 이 사람은 우리를 굶기지 않을 사람이야. 와,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내 평생 먹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붙들어서 왕 삼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의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닷가로 내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를 하세요. 그렇죠? 요 다음 그 이야기가 이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깜깜한 밤에 막 나타나시는 거예요. 막 무리로. 예. 그러면서 제자들과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셨는가? 그래서 결국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서 찾아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거죠. 떡이요, 떡.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절대로 배고플 일이 없어. 어려운 일은 없을 거야. 부족할 게 없을 거야. 그렇게 해서 그거 보고 예수님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썩어질 것을 원해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준다고. 나는 너희에게 썩지 않는 영의 양식을 주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들은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떡입니다. 떡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요.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예배해서 내 인생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내 가족들 성공시키기를 원했는데 안 되니까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고 됐냐면 그의 제자. 와, 여러분 제자 정도 되려면 초신자가 아니라 그래도 교회 안에서 중직 정도는 돼야 돼요. 예배를 굉장히 잘 드리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 나는 그거 안 줘. 나는 영의 양식을 주고자 한다라고 했더니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모습입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써먹는 이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게 신앙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이름의 명목,
명목상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 갖고 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던,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던 상관없이 그냥 나와 내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뭐냐면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노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여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나를 위한 겁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노엽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근본적으로 내게 유익이 전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았을지라도 다른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분명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엉뚱한 존재에다가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분노하시죠.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초대왕. 사람들이 우리도 왕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다니엘왕국 시대가 되잖아요. 왕정 시대가 되잖아요. 이때에 사람들이 원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울은요 그래도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권력의 맛을 보면서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모였어요. 이때에 사울이요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안 와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공격에 앞서, 전쟁에 앞서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7일이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래서 사울이 뭐를 해요? 제사를 진행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이 드려버려요.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 앞에 흩어지기 때문에 그 흩어짐을 막으려고 제사를 지낸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누구에게서 흩어진다고요? 사울에게서 흩어진다고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백성이 사라지는 게 두려워서,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에게서 흩어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면 뭉칠 거니까, 어떻게든 예배를 집례하면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어떤 흩어지며? 나에게 흩어짐이에요. 하나님에게 흩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요, 용서하십니다. 다음 명령을 하나 더 주세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말렉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말렉에게 가서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 아시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이에요, 대승. 예.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아말렉을요.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사울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승을 거둡니다. 자,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했는데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울이 그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다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런 신적 명령이 주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신적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명령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합니다. 죽이지 말라고. 진멸하지 말라고. 살려놓으라고. 사울이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사무엘상 내용을 보면은요. 이 사울이 뭐라고 핑계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살려갖고 온 거라고. 네.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물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려갖고 온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사울을 찬양했을까요? 사울이죠. 야, 지혜롭다. 야, 진짜 기가 막힌 생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사울이 자기가 명령 또 하나의 명령을 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하면서 여러분 그 영광을 가로채버려요. 분명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양떼와 소떼를 남기는 목적이 살려두는 목적이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버렸다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지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서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그 은혜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가 않아요.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은 거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자녀 성공한 거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남편 잘된 거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사라져버리고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 게 중심이 돼버려요. 내가 중심이 돼버려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내가 중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다라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신답니다. 더 심각한 거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3, 4대까지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쵸? 굉장히 무서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 저주를 연대시키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저주한 거를 이 3, 4대까지 그냥 다 이어서 그냥 뭐 연대시키는 것처럼. 그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느낌으로 그 생각을 갖습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쳐요. 그러면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자녀들이 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아 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면요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3, 4대까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대 이야기도 하시죠. 뭐냐면 내가 주는 계명으로 하나님을 목적을 삼고 또 그분을 주인 삼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뭐라고요? 1000대까지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주하신다고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것만 좋아해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할렐루야. 이것만 좋아하세요, 다들. 무엇이 진짜 너를 위하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 너를 위하여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3, 4대까지 그렇게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목적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 무엇이 진짜 너를 위하냐는 거예요. 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건 너를 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이용한 신앙은요 3, 4대도 못 버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한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무엇이 너를 위하는 건지 판단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정말 우리를 위하는 걸까요? 무엇이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는 걸까요? 무엇이 정말로 내 자녀를 위하는 걸까요? 무엇이 정말로 우리 가족을 위하는 걸까요? 무엇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제발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천대까지 올라가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우상 숭배가 단순히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 그럴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런데 우상 숭배가 동기의 문제라면 문제는 좀 달라집니다.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우리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 서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로 많은 교회에서 오늘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답니다. 명목상 하나님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가 없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 드리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 불편하니까 예배 안 드리면 사람들 시선 신경 쓰이니까 그래도 내가 재직이고 리더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아니면 헌신 안 하면 뭔가 눈치 보이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물도 드리십니까?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 괜히 좀 그런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계명과 2계명을 나눠놓으셨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명목상 너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0계명 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 뭔가를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다 우상숭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정중앙에 들어가서 계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치 뭔가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천대까지 복이 거기서 흘러내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신앙생활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는요, 신앙생활을 40년, 50년 이상 하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그냥 몇 년도 안 된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아니야라고 하면서 기복신앙의 그 인본주의적 신앙을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나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그러니 내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내 감정, 내 기분 나빠서 예배 못 드려. 오늘 내 마음 불편해서 예배 안 드려. 나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요,
나에 따라서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와 원금 좀 해야 되겠다 오늘. 다 모든 게 다 나예요.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아 오늘 말씀에 조금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네. 아 조금 내야 되겠다. 아유 진짜 공연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1계명과 2계명을 나눠놓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계명, 2계명 앞에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지 않고요. 목적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은혜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은혜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혹시라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그냥 우리 교회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하여 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자녀를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제는 반드시 어떤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내려놓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고래 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되어주고 또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노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특별히 필리핀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지성전 까마칠리 교회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